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남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아니면 지상심이 뛰어나서 이곳에 서서 저희 선교를 여러분께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도 할 만한데 오케이 이번 겨울에 나도 선교 기획해본다 라는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할게요. 막 선교 목적이 막 길게 써있죠. 막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하면서 쭈르륵 써있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말처럼 거창한 건 아니니까 조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네, 걱정하시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선교를 떠나기 직전인 작년 2014년도 1월 달에 엄마와 함께 미리 네팔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엄마가 혼자 가기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보디가드처럼 따라갔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기도 편지를 만들고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귀찮아 하면서 준비 없이 기도도 부족한 상태로 저는 미리 2024년도 1월 달에 네팔에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엄마는 선생님이셨기에 맡게 되었던 강의와 수업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잘 마치셨지만 저는 가서 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서 며칠 동안만 숙소에 있었고 며칠 동안 뭐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양배추만 먹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넌 좀 정신 차려야 하고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저의 기도와 마음가짐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니까 스스로도 뭔가 마음속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볍게 야 선교 같이 갈래? 야 해보자 하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처음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준비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 만들면서 적은 목적이 여기에 쓰여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월 19일로 한국 도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음 날 잠만 자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선교사님을 통해 갔기 때문에 현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작은 시골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힌두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1일 겨울 도서관 캠프도 진행하고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함께하게 된 동역자 친구들과 여행을 하며 삶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메인으로 준비했던 활동은 커버넌트 스쿨이라는 언약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오랜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의 전 재산이 들어갔고 또 다른 한 선교사 부분들의 젊음이 들어갔고 또 이번에 함께하게 된 선교사님들의 중년 시절이 담겨질 학교입니다. 네팔에서 기독교 학교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90%가 넘는 학생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또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나라에 있는 현지 기독교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친구와 함께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업을 개설하여서 진행하였고 선교사님과 호주에 사는 다른 친구 3명 그리고 저와 제 친구 2명까지 총 5명이서 함께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으로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현지 예배 그리고 도서관 사역, 학교 사역 그리고 포카라 삶과 신앙을 나누기 위해 포카라로 여행을 다녀온 일정 이렇게 총 4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글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진을 통해서 준비 과정과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은 이랬습니다. 같이 매주 이제 만나서 같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획안도 작성하고 기도 편지도 직접 작성해보고 또 그리고 직접 선교 모금도 한번 해보면서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를 한번 준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누구한테 어떻게 모으지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심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막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가 제 선교에 관심을 가져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의문을 가지면서도 기도했는데 부끄럽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놀랍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선교를 갔다 왔던 사진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부모님께서 개인적으로 미리 알고 계시고 동역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컨택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 외곽에 있는 버디켈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카트만두에서 보나체라는 식당과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들은 전혀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도 배움도 없으신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삶으로 신청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한 명 한 명들이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저희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주에도 3명의 새로운 직원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영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냥 교회 가면 되지, 하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별건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팔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힌두교를 믿고 또 매번 제사를 지내는데 그 가운데서 다 거절하고 혼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놀랍도록 일하시는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학교라는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 사역까지 맡게 되셔서 이번 선교할 때 그 학교에 가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수업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과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기쁨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시려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는데요. 간단히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날 사진입니다. 선교가 선교인 만큼 비행기에서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시작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버티길 교회라는 곳의 사진인데 이곳 도서관에서 약 8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1일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서관 사역이고요. 후원해주신 후원금으로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뭐 팔찌 만들기, 그림 그리기 활동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주 친구들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다녀온 보카라 여행인데요. 가서 이제 그냥 선교를 시작하기에는 뭔가 서로 모르고 낯설기만 한데 그런 가운데서는 좀 더 활발하게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전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뭔가 그 전에 먼저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다녀왔던 신앙여행입니다. 그래서 원래 날씨가 좋은 날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게도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게 히말라야거든요. 히말라야 산맥도 보고 저기가 오스트리아 캠프인데 해발 2200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 마을 분들과 이제 4대4 풋살도 하고 아시안 게임 미니컵도 해서 10대9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이건 일주일간 진행했던 학교 사역 사진입니다. 학년별로 1시간씩 4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들어간 거라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자신의 한국어 이름 택도 만들고 저학년은 종이접기, 고학년은 미션이 들어간 간단한 추리 스포츠 게임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진이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뭐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되게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되게 감사했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줘서 정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게 되면 이것저것 일도 많고 시차도 적응이 안 돼서 힘든데 아이들이 웃으면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서툰 한국말로 인사해 주는데 이것조차도 되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러 갔다고는 하지만 많이 더 배우고 더 많은 사랑을 오히려 받고 왔던 시간인 것 같아서 좀 미안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돌아오는 날 사진이고요. 이게 일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역 보고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2주 동안 좀 넘게 다녀오면서 배운 점을 한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입니다. 호주 친구들과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도 배울 수 있었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많은 감사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보고 했던 것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간순간에 계속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억하고 이걸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뭐 내가 뭐 요리사가 되든 아니면은 뭐 청소하는 사람이 되든 의사가 되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가는 삶을 살면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각자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좀 부족했지만 네팔 선교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